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2017년을 이끌어 오셨듯이 2018년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준비하여 전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는 성도들이 같은 은혜의 축복에 이르는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법 큰 강가에서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낚시를 하는 사람을 구경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낚시하러 가고 그보다 더 할 일 없는 사람은 낚시하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제법 큰 잉어를 한 마리 건졌어요. 그렇지만 자를 가지고 그 고기 길이를 딱 재어보더니만은 고기가 너무 크니까 강에도 살려준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아보니까 자를 대보니까 자보다 조금 작아요. 그게 이제 망태기에 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왜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는 잡아갑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낚시꾼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고기를 구워 먹는 후라이팬이 요만하기 때문에 고기 큰 걸 넣으면 후라이팬에 다 굽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후라이팬에 딱 맞는 것만 잡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후라이팬을 바꾸든지 아니면 고기를 반토막 내서 굽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늘 자기 후라이팬에 딱 맞추어진 고기만 잡아가려고 애쓴다. 참 어리석은 사람의 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화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우화를 적은 사람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던져주고 있는 우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꿈도 가지고 계획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다짐도 해보고 내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도 해보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요만큼 섬겨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본문에 우리의 장막틀을 넓힙시다. 내 장막틀을 넓히라 하는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54장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53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53장의 얘기는 흔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 1절로 넘어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놀라운 축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경에 다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그때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자기도 죽고 난 다음에 150년쯤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도 여전히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되어지고 이 유다 나라가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온 성은 황폐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져서 황폐하여져서 여우가 노는 굴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시온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놓여지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53장 이어서 5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54장을 시작하는 동안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부터 주보에 속지가 없이 주보 전면 쪽에 3면에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시라 하고 제가 이제 설교 요약을 여기다가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메모하실 건 메모하시고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에는 여러분 4가지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크게는 3가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누어 놨고요. 그 다음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즉 출산하는 산고를 겪지 못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과부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당하고 있는 고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남편 없는 여인의 자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떨까? 또 우리 영광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갈등도 문제이지만 참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 간의 총뿌리를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4나라라는 열강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한말이라고 얘기하죠. 대한제국의 만렵점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런 전쟁의 시직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건 비록 전쟁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위험은 그때보다 더 안타까운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선반도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남북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개발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의 신방을 해보면서 느낀 느낌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한 여자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고 또 출산하지 못하고 홀로 남편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 그와 참 우리의 형편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래해라. 노래하는데 슬픈 가락에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노래는 기뻐하며 뛰놀며 노래해라. 그리고 너는 크게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어떤 노래를 했냐? 기쁨의 노래를 해야 되고, 여러분 노래할 때 너무 기뻐서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유다 백성 보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노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기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여, 너희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같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 같고 남편 없는 여인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뛰놀면서 하나님을 외쳐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첫 번째는 5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광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말합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있지만 그 황폐한 성읍에 어린 아이가 뛰놀고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들려지고 노인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환경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외쳐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하고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는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진을 한 장 봐야 됩니다. 사진을 한 장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것입니다. 너희의 장막틀을 넓히고 장막틀을 넓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줄을 길게 해라. 그리고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라.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 얘기는 자주 저 사진이 여러분 베두인들이 이동해 가는 천막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장막에서 천사를 맞이하고 했던 장막이 저런 장막입니다. 네, 저 안쪽에 보이는 곳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로 덮여져 있는 저 휘장을 친 저 자리는 주로 손님을 맞이하거나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과 함께 음식도 나누고 하는 곳이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외부인은 침범하지 못하는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저 안방에서 다 숨어서 기다렸다가 밖에서 들리는 애기 보고 속으로 웃었던 애기가 저런 애기입니다. 저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장막틀을 넓히고 그 다음에 휘장을 아낌없이 펼쳐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휘장을 아낌없이 펼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식당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당은 번호표 들고 서는 식당이 있대요. 번호표 들고 서 있는 식당이 좁았어. 근데 어떤 식당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웬만큼 와도 자리가 다 차지 않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장막틀 휘장을 넓게 펴서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을 펼쳐가라.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뽑혀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멸망당하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지금 억압받고 있는 열방의 나라에 의해서 움츠려 들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장막틀을 넓게 잡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이다. 장막터가 넓어진다는 것은 장막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장막 안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은광교회가 장막틀을 넓게 잡고, 그렇다고 이게 부동산 투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장막틀을 넓게 잡고 휘장을 더 크게 펼쳐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 더 넓혀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확장해 갈 수 있다. 말뚝을 견고히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장막틀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주를 향하여 장막틀을 넓혀야 되고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장막틀을 넓혀가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장막의 틀을 넓혀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일할 때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일을 하고 손대면 손댈수록 끝도 없어요. 흔적도 별로, 손댈 흔적도 별로 없고 끝도 없이 일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교회에 뭔 할 일이 그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일이란 것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은광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여러분의 안목의 장막터가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는 어떤 장막터를 좀 넓혀갈까? 첫 번째는 비전의 장막터를 넓혀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나라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남편 없는 과부같이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생산치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지 말고 장막터를 넓히며 성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다시 넓혀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환해서 황폐했던 시온성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장막틀을 펼쳐가야 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낚시꾼과 같은 그런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사교 속에 자기 후라이팬 크기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생각은 내 환경은 내 형편은 이것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틀을 넓혀가는 것이 비전의 틀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 없이 늘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리의 좁은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더 큰 비전, 좀 더 큰 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새해 들면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 가운데 11조를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좀 많이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11조 하는 사람도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교회가 뭐 돈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 11조 하면 얼마 가지고 살아요? 90만 원 가지고 살죠. 100만 원 수입이 11조 하잖아요.
20만 원 11조 하면 얼마 가지고 살아요? 20만 원을 11조하니까 돈이 아까워 보여요. 근데 남아있는 돈은 180만 원 남아있어요. 100만 원 11조 하면 얼마 남아요? 900만 원 남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터를 통해서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 지금 보여지는 광주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들은 너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장막틀을 넓게 펴고 휘장을 아낌없이 펼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공부를 지리지리도 못하거든. 하나님 지리지리도 잘하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70점짜리가 80점 되도록, 80점짜리가 90점짜리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명령을 받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사라가 아기를 가지지도 못해요.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땅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자식부터 사라의 배부터 좀 불러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얘기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먼저 비전을 주셨어요. 먼저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꿈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넓이를 보다 넓혀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편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이나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비전의 장막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믿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듯이 작년 출석 600명 되면 분리 개척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빚도 다 못 갚았는데 600명 되면 우잘라요 이래요. 우짜기는요. 또 떼내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교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 다 우리가 묶여 사는, 지금 내 주어져 있는 이 액수 여기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뭘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꿈을 펼치고 비전을 크게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크게 가지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넓혀야 될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 누문동 땅 재개발 문제가 10년 가까이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저도 처음에는 재개발 빨리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제게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대요. 하나님, 재개발이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뭔가 결정이 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재개발 조합을 탈퇴하고 재개발 해산 동뭐 청원서를 내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 누문동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자체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면 그 유익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진행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와서 우리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꼭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여인처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 같은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교회는 장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 청빙하는 것도요, 우리 최동원 목사님 오게 된 것도 저는 최 목사님 누군지 몰랐어요. 제 동기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참 똑똑하고 쟤보다 더 설교도 잘하고 이래서, 야, 너 내 밑에 와서 그냥 부목사 좀 안 할래? 안 된대요. 자기는 SFC 간사를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5년간은 제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만큼 되는 사람 하나 소개해도. 예 하더니 한 일주일 있어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니,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지금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받았어요. 우리 박 전도사님은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기는 하지만 원래는 올 연말, 작년 연말에 어느 교회 가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막으시고 이리 보냈어요. 제 집사람이 이랬어요. 전도사를 한 명 구해야 되는데, 강도사나 전도사님 한 명 구해야 되는데 할 때, 그 박 목사님 아들 3명이 이번에 신학교 졸업한다는데 그 셋 중에 하나 좀 달라고 당신이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전화하려고 했어요.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래, 박 목사님 아들들은 다 어디 가느냐? 그거 다 결정됐던데? 결정됐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라고. 가서 장 목사님 훈련 좀 잘 시켜달라고.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손길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켈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꿈을 가지라,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써놓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장막틀을 좀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범위가 좀 넓어져 가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건강이나 내 사업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의 좁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제 너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기도의 장막터가 넓혀져 가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수요 기도회로 합쳐서 수요일 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수요일 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목사님, 수요 저녁에 기도할 때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사업터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환우들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나오면 그 기도들이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내 기도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하나 들렸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룹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7명이 공부를 하는데,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오늘 공부한 것과 이런 기도를 마치고 마무리를 이제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이제 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탁 자리에 앉더랍니다. 그게 자기 집안 얘기만 하고 탁 자리에 앉았대. 앉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듣지 마십시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으니 은혜를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뭐 막 실제로 그렇게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너희가 아무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라.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머물 것이고,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한 사람 자기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합당하면 그 집이 복 받고, 나는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2018년도에는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너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축복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가는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도에는 모두가 우리였어요. 나에게, 내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018년도에는 기도의 장막틀을 좀 넓혀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에,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마는, 공장 틀을 다 닦아놓고 기반 시설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 미싱, 그걸 재봉틀을 이제 기계용 재봉틀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재봉틀이 여러분 자카르타에 있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 통관을 거치는데 지금 한 달이 돼도 통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하적장에서 돈만 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4월 4일 날 이제 제가 그 공장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공장에 처음 기계가 쫙 돌아가도록 스위치도 누르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재봉틀이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금요일 날 여전도의 연합회가 전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모이는데 갑니까? 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 우리 오늘 통관 절차 오늘까지 안 되면 회사 설립하고 회사를 진행하는 이 예배를 뒤로 미루어야 되니까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의 재봉틀이 통과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크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12시 반쯤 돼서 이제 밥을 먹는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통관해서 지금 자카르타에서 반둥으로 이제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트럭도 6대나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야, 기적입니다 이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방금 기도 안 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라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마치는 순간에 세관들이 도장을 탁 찍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을 경험합시다. 그저 어려움, 내 어려움 나만 붙들고 꿍꿍 앓지 말고 함께 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가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채워주신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들은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새끼가 4마리가 있는데 이 4마리의 새를 골고루 입에다가 먹이를 잘 갖다 줘가지고 잘 키울까요? 엄마 새가 날아와서 하나에게 먹이고 아빠 새가 그 다음에 날아와서 다 먹입니다. 먹이는데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이 제비 집을 보긴 했는데 여러분 그게 참 궁금해요. 그랬더니 새 박사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미새가 날아와서 먹이를 딱 주고 가요. 가다가 여러분 중간에서 아빠 새 만나가지고 둘째한테 줬으니까 가거든 셋째한테 주세요 이래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미새든 아빠 새든 딱 날아와서 싹 오면 엄마의 날개 소리를 듣자마자 보통 자기 배가 고프지 않은 새는요 짹짹짹짹짹 이런대요. 그런데 배가 제일 고픈 놈은 쫙 답도 안 한대. 쫙 이렇게 벌리고 있대요. 그래서 입 제일 크게 벌리는 놈한테 갖다 준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4마리가 골고루 큰데요, 진짠가 해서 동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맞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새가 깃털이 좀 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긁기 시작하면요 어느 정도냐, 지금 이제 내가 밥 먹을 차례예요. 엄마가 갖다 주든 아빠가 갖다 주든 내가 먹을 차례가 되면요 엄마 새가 포로로 날아오는 소리가 탁 들리면요 새가 딱 일어나서 먹어야 될 새가 날개를 가지고 양쪽을 제끼고 이래 와가지고 입은 쫙 벌려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하거든, 예? 수요일날 기도회 하거든, 좀 나와서 입을 좀 여세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이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무슨 기도해 주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목사가 기도하려고 보니까 턱 셋대 오도 안 했어. 기도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자기는 기도해달라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입을 열기는 여는데 그냥 짹짹하고 여는 것이 아니라 배가 제일 고프니까 입을 쫙 하고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입을 크게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나는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2018년도에 우리가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 가야 될 이유입니다.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오늘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 앞에 나와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8년도에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비록 여러분 자식 없는 과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셔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사람 살 곳이 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장막틀을 넓혀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작정하면 보이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단지 자기 위장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한 영혼을 건져내고 다른 성도를 즐겁게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더 기쁨에 참여하게 만들도록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부지런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늘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번 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에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처의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만 복 받으면 누가 손해봤어요? 내한테 물건 대주는 사람이 손해를 받든지 나한테 물건 사가는 사람이 손해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을 받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이 영광교회라는 이 교회로 함께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섬길 수 있고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장막틀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침을 먹고 이제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 얼굴이 오늘 좀 많이 열받아 있는 것 같죠? 열받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막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하나 맞고 이제 감기약을 먹으니 약발이 올라서 그래요. 약을 먹었더니 가지고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라요. 그렇게 설교는 더 잘 되네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하나님 오늘 예배의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청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사명을 발견해 가야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자식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충실한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부모가 부모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존속 살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었는데 그 가중처벌 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법을 만들어야 된대. 왜 그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은 없었대요. 근데 요즘은 허다하게 나오는 얘기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명의 틀을 넓혀 가야 됩니다.
우리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는 더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도 살아되어주는 부모가 되는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제 후배 중에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은 위에 아이가 셋 있어요. 아들 둘, 밑에 딸 27, 25, 23 아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원에서 딸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가난하기를. 그 아이를 입양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하고 지금 내가 낳은 아이들하고 연령차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이 아이 혼자 자라기에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 밑에 또 동생을 하나 더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길러갑니다. 여러분, 편할까요? 쉬울까요? 저는 제가 직접 우리 집으로 아이를 입양을 못하고 저는 네팔에 있는 아이 3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생활비를, 매달 생활비를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이번에는 성탄절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해내는 봉사와 헌신의 장막틀을 넓혀 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헌신의 장막틀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장막틀을 넓혀 가야 되고 봉사의 장막틀을 넓혀 가야 합니다. 교회는 보니까요, 주신 사명, 그 사명 이상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명 감당하느라 벌벌 떨고 헤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신 사명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축소시켜가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겠다. 하나님,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는 제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한 10%는 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갈 때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과 축복들을 오늘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에 주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며 우리의 장막틀을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은 참 건물이 낡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고 우리의 휘장을 더 넓게 펼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비전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분립 개척하는 자리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주님이여 세계 선교, 세계 열방을 품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장막의 터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문제, 내 기도만 붙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폭도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는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는 줄 알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